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들려주신 겁니다. 요한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신 그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지키는 참된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봉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이건 장차 장래되어질 일이니까 이걸 봉함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때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그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주 오심의 날에 대한 징조가 한 98% 정도 거의 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사명자들은 추수의 사명자가 될 것이고 성도들은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주님의 날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이걸 읽는 모든 자들에게 권합니다.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고 만약에 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최대한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잘못된 것은 또 깨닫고 깨닫는 것은 또 다시 고쳐서 이걸 믿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깨달아진 대로 믿고 살 수 있는 내 생각을 더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들,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장차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의 복음은 미래, 장래 되어질 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록 당대에 비추어서 교회의 미래와 이 세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 방법은 종합적 해석 원리입니다. 자,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는 창세기는 신라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복락원이고, 창세기는 생명과를 잃어버린 거고 추방당한 거지만 계시록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립니다. 자, 창세기는 가정이 상실 파괴되었죠. 그러나 계시록은 혼인잔치로 우리가 회복되는 영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마귀는 성공했는데 인간은 실패하고 추방당했죠. 그러나 계시록은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사탄의 속성대로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흩어지는 멸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셨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이 거룩한 성에 다 모이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에 대한 진행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줄기만 잡으면 됩니다. 원래는 7인으로서 모두게 끝나는 거죠. 이 7인의 비밀만 다 알면 돼요. 7인봉된 책은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입니다. 장차될 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진리인데 그 성경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이 7인봉이에요. 그래서 7인이 이제 전체 요한계시록의 진리입니다. 자, 7인 속에 마지막 7인 속에가 7 나팔이 있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그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나팔에는 또 7 대접이 나와요.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7 대접 진노의 심판은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7 나팔 안에 7 대접이 있는데 7 나팔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자,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복음과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7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11장 15절에 보니까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분 결과가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젠 세상 나라는 끝이 왔다. 사탄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났다. 이제 세상 나라 끝났고 이제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 주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신다, 통치하신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7인 속에 있는 7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속에는 모든 비밀, 정말 복음과 같아 이루어지면서 세상 나라는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예수님께서 7년 동안 통치하시는 아담이 실패 추방당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하여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지키며 순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7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구원의 백성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장은 대환란 총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은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다뤘습니다. 근데 12장은 두 짐승이 42개월 대환란 후반부를 지배할 때에 신령한 교회가 1260일 동안 보호될 예비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는 추수의 종들을 배출할 종말의 신령한 교회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교회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은 여섯째 날에 갈빗대에서 하나님이 그 취하신 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여자라 그랬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불렀고, 아담은 머리가 되고 하와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가 된 거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는 여섯째 날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신부된 교회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는 대환란 동안에 두 증인과 같은 추수의 종들을 배출할 정말의 신령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그 보수주의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의 표상이며 하늘의 큰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진리 혹은 상징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를 종말의 신령한 교회로 보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에서 해는 은혜와 영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시편 19편 5절이죠. 해는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자가 해로 옷을 입은 것은 빛의 화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킨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는 의와 생명의 빛,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첫 번째 표적이 해 입은 여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늘의 큰 표적이 셋이 있는데 12장에 둘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에서 보여준 것으로 땅에서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옷을 입은 신령한 교회로 종말의 증인을 낳을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는 발 아래 달을 받고 있어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란 말이 시편 89편 37절에 나옵니다. 자, 빛과 생명의 씨를 받은 해 입은 여자는 궁창의 달과 같은 확실한 증인, 달을 산출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뜻에서 나온 겁니다. 순교할 증인을 낳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기 때문에 12별의 면류관은 신약의 12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세상을,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을 배출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장차 추수의 종들을 출산하게 될 종말의 신령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면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추수의 종 두 증인 14만 4천들을 출산할 신령한 교회가 산자의 어미와 같은 여자가 됩니다. 출산 경험을 가진 여자 귀네로 사명자를 출산하게 될 마지막 시대에 해를 입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내가 되면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추수의 종들을 출산할 신령한 교회가 산자의 어미와 같은 여자입니다. 출산 경험을 가진 여자로 사명자를 출산하게 될 마지막 시대에 해를 입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이 낳은 아이입니다.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추수의 두 증인 종들을 낳았습니다. 자,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자 추수의 종들을 낳은 신령한 교회, 이 신령한 교회가 마지막 사명 감당할 두 증인들을 출산하게 된 거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을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대환란 1260일 동안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낳은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고 11장에서 증인의 사역을 한 후 순교하게 됩니다.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로서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다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인 낳은 아이,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추수의 두 증인 종입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자, 추수의 종을 낳은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죽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12장 5절에 아들 휘온과 남자 아르센, 아르레나와 아이 등 테크논을 볼 때 대표단수로서 복수의 성격을 나타내는 집합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증명이 됩니다. 4절 5절이죠. 용의 핍박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 한 용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추수의 종들로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될 두 증인과 같은 마지막 사역자임을 의미합니다. 헤롯의 박해와 아이들 살해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 실제인 용이 마지막에 발악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핍박하는 자세로 입증이 됩니다. 그 여자 앞에 서서라는 단어는 능동태 완료 시제로서 해하려는 자세가 이미 고정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의 헤롯은 생각지도 않은 때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추수의 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장차 될 일로 초름의 일이 아닙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기보다는 미래의 대환란에 있을 두 증인과 같은 추수의 종들로 종말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위해서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받게 될 마지막 시대의 사역의 증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여기 나온 해를 입고 달을 받고 있는 여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는 아이를 낳는 이 여자는 신령한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거룩하게 오직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만 있는 그런 선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책망이 하나도 없는 칭찬만 가득한 정말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 11장에서 두 증인 사역하고 순교하고 부활하여 승천했던 것처럼,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사역자들, 두 증인들, 마지막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언할 하나님 종주를 배출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두 증인처럼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260일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 예언상이 다 마칠 때는 다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에게 순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올라오라고 하심으로 승천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증인과 같은 사역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복음을 듣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패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정말 승리자로 주 앞에 서든지, 반드시 지혜로운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